에스라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1차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 7장부터 10장까지 2차 포로 귀환과 신앙 개혁,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7장 사이에는 58년의 간극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7장 1절로 10절을 보았는데 비로소 에스라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에스라가 어떤 인물인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에스라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이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는 왕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는 자였다. 그래서 에스라는 존귀한 사람이었고 게다가 이방 왕께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에스라가 귀환을 결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가 귀환을 결심한 것, 그 이유가 10절에 있었는데요.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에스라가 이렇게 결심하고, 그래서 에스라는 바사 제국에서 누리는 부귀, 공명, 평안함 다 뒤로하고 고난받는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단하여 본국으로 돌아가는 에스라에게 바사 제국 아닥사스다 왕이 내렸던 조서에 대해서, 아닥사스다의 조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에스라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모든 평안한 것, 좋은 것 뒤로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가,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자, 에스라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 그래서 에스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아론 대제사장의 16대 손으로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아래와 같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서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 12절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제가 오늘 본문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보자고 했죠. 여기 먼저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첫 번째,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셨다. 13절에 그랬습니다.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기를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 좋다. 이렇게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물론 에스라와 동행하는 사람들 중에는 단순히 고국에 가고 싶어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에스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 나라 위에서 충성하고 헌신한 일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걸어가고자 할 때 함께할 자, 협력할 자, 도울 자를 반드시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혹 주변에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면 다른 곳에서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로 하여금 좋은 조서를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신 것이고, 조서의 내용 가장 첫 번째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에스라와 함께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조서를 내리게 하셔서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 이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적 자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물질을 공급해 주셨다. 이것은 물적 자원이지요. 첫 번째는 인적 자원, 두 번째는 물적 자원입니다. 자, 본문 14절로 22절이 여러 방면에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하셨다는 내용인데 우리 차근차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4절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에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자, 여기 15절 말씀을 보았더니 여기서 왕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닥사스다 왕을 말합니다. 왕 주변의 측근들, 최측근들, 이 자문관들이 있었는데 모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왕하고 자문관들이 은금을 바쳤다는 것이죠. 아마도 왕이 이 헌금을 거뒀던 것 같습니다. 자기도 조금 내고, 그리고 자문관들 보고도 당신들도 내시오, 이렇게 헌금을 걷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15절 말씀 보았더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어떻게 드립니까? 성심으로 드리는, 정성을 다해서 자기도 헌금을 내고 자문관들도 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에스라에게 주는 겁니다. 나도 헌금했고 내 측근들 자문관들도 같이 헌금했다. 이거 가지고 가라. 에스라에게 조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참 놀라운 일인데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자, 16절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기 바벨론은 바사 제국의 영토를 말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얼마나 거대한 방만한 지역이고 영토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전역에서 헌물을 바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쳐진 은금들도 가지고 가라.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요,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그랬고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그랬는데, 여기서 백성과 제사장들은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전역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헌물을 바치게 했고, 또 당연히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헌물을 바칠 것입니다. 여기 계속 끝까지 보시면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 그랬죠. 그래서 여기 백성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것이다. 이들이 또한 헌물을 바쳤고, 이렇게 바쳐진 예물을 다 가져다가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17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얼마나 많은 이 예물들이 모아졌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제물들을 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분명히 남을 것입니다. 18절에는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 뜻을 따라 쓸지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용하면 된다고 조소를 통해 말해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그랬죠. 그릇까지 공급받게 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참, 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그 외에도 더 필요한 물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래요?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 바사 제국의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사용해라. 이렇게 조소를 내린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직접 내렸던 조소입니다. 하나님은 이 조소를 통해서 먼저는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셨다. 인적 자원, 그리고 물질까지 넉넉히 공급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21절로 24절은 에스라에게 내렸던 조소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창고 지기에게 내린 조서의 내용입니다. 궁중 창고에서 가져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고 지키고 있는 창고 지기에게도 아닥사스다 왕이 관련해서 조서를 내립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 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자, 에스라가 달라는 것이 있으면 신속히 내주라. 바사 제국의 황제가 직접 조서를 내려서 무엇이든지 필요하다고 하면 신속히, 시간 끌지 말고 신속히 바로바로 줘라. 이런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9절에도 에스라에 대해서 또 표현하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에스라 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아닥사스다 왕의 에스라를 향한 존경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꼭 이런 칭호 때문이 아니라도 벌써 이렇게 구구절절 에스라를 생각해서 조서를 내린 것만 봐도 얼마나 에스라를 이 아닥사스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한 대로 에스라는 이방 왕에게도 인정받는 사람,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성도가 믿음 지키고 선을 행함에도 적대적인 세상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반대로
세상의 이방 왕까지 하나님의 일을 적극 지원해주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힘써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게 하실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하나님 섭리 가운데 고난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자, 본문 22절에는 또 창고지기에게 계속 이 조소를 통해서 말하는데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자, 달라는 대로 신속히 내어주라고 했는데 그래도 상한선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은은 얼마까지 줄 수 있는가? 얼마까지 줄 수 있습니까? 은은 100달란트까지 그랬습니다. 한 달란트가 약 34kg입니다. 그래서 은 100달란트는 은 3,400kg입니다. 아주 많은 양이지요. 밀은 100고루까지. 이 고루라는 단위는 220리터입니다. 한 고루가 약 220리터입니다. 그래서 100고루는 22,000리터. 포도주는 100밭, 밭은 22리터입니다. 그래서 포도주 100밭은 2,200리터. 포도주가 아주 귀한 것인데 2,200리터까지 내어주라. 기름도 100밭, 2,200리터. 그리고 소금은 정량 없이, 소금은 달라는 대로, 필요하다는 대로 다 내어주라고 조소를 내린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왕과 왕의 최측근들이 헌물을 바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바벨론 온도에 있는 백성들도 헌물을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당연히 헌물을 바쳤습니다. 성전에서 쓸 그릇도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궁중 창고에서 가져다 쓰라고 이렇게 막대한 양을 허락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실 일이라면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셔서 물질을 공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물질에 마음을 쏟고 물질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중심을 더욱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23절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잘 협력했던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사실 아닥사스다 왕은요 다신론자였습니다. 다신론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기 때문에 이런 말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신이라는 신은 될 수 있는 한 잘 섬겨서 나쁠 것은 없다. 이런 다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에스라를 협력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하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당시 역사적 정황으로 볼 때 이 페르시아 제국이 여러 나라를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집트가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이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일로 인해서 근심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나라를 다 지금 정복하고 있으니까 이집트가 심각하게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반란의 기운이 혹시라도 전염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마음을 누르고 있었는데, 그러던 차에 자신이 존귀하게 생각하는 에스라가 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참에 내가 에스라를 잘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잘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나와 이 나라에 진노를 베푸시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이 들도록 역사하여 주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모든 배후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배후에서, 또 역사의 또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어지는 24절에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자, 세 번째 내용이겠는데요.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딤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자, 이 세 번째를 어떻게 제목을 달까 제가 조금 생각하다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세 번째, 세상 법으로부터 혜택을 받게 하셨다. 세상 법으로부터 혜택을 받게 하셨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의 법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여기 다 나와 있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 모든 세금을 다 면제해 준다는 그런 법을 공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의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면 에스라가 신앙개혁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개혁의 중심지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앞으로 더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25절하고 26절에는 네 번째 내용이겠는데요. 먼저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에스라에게 법관을 세우고 재판관을 세울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는 또 다른 권세까지 여기 부여받게 하셨는데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엄청난 권세를 에스라에게 준 것입니다. 사법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법권까지 에스라에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부여받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네 번째는 에스라에게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에스라에게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돌아가면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것이고, 말씀을 가르칠 뿐 아니라 말씀을 토대로 대대적인 신앙 개혁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합법적 권세를 미리 부여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에스라가 왕에게 이런 것들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왕께서 저를 임명하시고 보내주십시오. 에스라가 이런 부탁 아닥사스다 왕에게 한 일이 없습니다. 에스라에게는 정치적인 욕심이 없습니다. 권세에 대한 욕심도 없습니다. 에스라는 다만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르치기를 결심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바른 말씀을 오래도록 듣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에스라는 이 결심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바른 중심을 보시고 에스라에게 세상적인 권세까지, 합법적인 권세까지 부여받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신앙 개혁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인도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필요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좀 높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사람들을 좀 부려보고 다스려도 보고 나도 자리 한 자리는 한번 차지해봐야 되겠다. 그런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간절히 바라고 추구하고 수단 방법 다 쓰면 조금 높아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높이실 때 그때 진짜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른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 자기 욕심이 아니라 자기 명예 영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필요하다면 높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런 경우입니다. 에스라뿐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다니엘 같은 사람, 또 모르드게 같은 사람 그랬습니다. 비슷한 시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무슨 높아져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높이시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 사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다 괜찮습니다. 언제나 내 마음은 천국이고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7절로 28절은 이런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접하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였다는 내용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자, 이게 참 귀한 믿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얼마나 아닥사스다 왕 바라볼 때 고맙겠습니까? 그러면 왕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래야 되겠는데 에스라는 먼저 하나님을 송축한 것입니다. 물론 에스라가 왕에게도 감사하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모든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에스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지금 우리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제까지 항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왕의 마음에 좋은 뜻을 두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사람에게 초점을 두지 말고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해준다. 물론 그 사람에게 참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저런 좋은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한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한다. 물론 사람인지라 사람을 바라볼 때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고 기분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서 나에게 저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여기도 마찬가지지요.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도우신 것 첫 번째 내용이죠.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 인적 자원.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렇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신 것, 이것으로 인해서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 시간 중요한 것은 에스라가 바른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먼저는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셨다. 두 번째는 무엇을 공급받게 하셨습니까? 물질을 공급받게 하셨다. 세 번째는 세상 법으로부터도 혜택을 받게 하여 주셨다. 네 번째는 뭐까지 주셨어요? 권세까지 허락하여 주셨다. 에스라가 이 모든 것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왕께 구하면 구하는 대로 다 받는 에스라였지만 이런 말을 왕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다고 해서 그게 꼭 잘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에스라에게는 이런 세상적인 야망이나 욕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바른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에스라를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게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안 주시고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오늘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가 자기 욕심이 아니라, 자기 명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난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갈 때 에스라가 구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까지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공급받게 하시고 세상 법으로부터도 혜택받게 하시고 권세까지 허락하여 주신 것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영광 위에 잘 쓰임받는 우리들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